할렐루야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에 더 큰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순절에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지 않고 보통 샬롬,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자 이제 곧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변화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사순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힘차게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뒤어서 힘차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우리 함께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말씀 돌리겠습니다. 서신 채로 우리 주변 분들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더 높은 소리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성령님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각자의 크고 작은 계획과 다짐들도 불안과 염려가 아닌 기도와 실천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며 들음이 순종과 행함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다 자리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외치며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한번 주님의 나라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네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그 이름 이 땅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마지막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머리 위로 박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우리 뛸 준비 주의 뛸 준비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야 주의 나라가 주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누구를 만왕의 왕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마지디아 머리 위로 박수. 주야 주의 나라가 찬음을 들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한 번 더 할렐루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누구를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영광 가족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아멘. 세상은 없거나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를 같이 않으신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거나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거나 좀 춤을 춰보는 건 어때요? 마땅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거나 만세.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야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진실하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올려둡시다. 말씀 반석 아멘 예수의 반석 말씀 반석 예수의 반석 말씀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건데 자유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선포하며 만세 같은 반석 예수의 반석 같은 반석 예수의 반석 같은 반석 예수의 반석 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네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예예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시선이 있기를 원하시죠? 그 찬양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네.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아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나의 몸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아멘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품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시선이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어떤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그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 마음을 지키고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여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니 이 길이 아니라고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니 아멘.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는 모든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 수요일의 4가지 비밀. 첫 번째 비밀, 의미.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 그중 사순절의 첫 번째 날이 되는 수요일을 특별히 제 수요일로 제정. 신자들은 이마에 제를 바르고 죄를 고백하며 사순절의 의미를 묵상하는 예식을 거행. 두 번째 비밀, 유래. 구약 성서에 따르면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제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전통이 있음. 이러한 참회의 표지를 받아들인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이마에 제를 얹어주는 의식이 정착됨. 잊혀질 뻔했던 제 수요일 전통은 1091년 베네벤토 공의회에서 다시 제정됨. 세 번째 비밀, 종려나무. 제를 만들기 위해 태우는 나뭇가지를 성지라고 부르며 성지에는 종려나무가 사용됨. 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것을 기념. 네 번째 비밀, 우리가 처음 듣는 이유. 제 수요일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이는 교파의 차이 때문. 주로 가톨릭과 성공회, 루터교에서 제 수요일을 지키기 때문에 장로교가 많은 한국교회는 생소한 절기. 최근에는 교회력과 절기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제 수요일도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음.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 사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또 청년들, 청장년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함께 드린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모두의 삶의 지경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 교회 전통에서는 평일의 예배 가운데서는 사회 공중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 또 부활절에 더 큰 할렐루야를 외치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번 주 2월 17일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의 사순절이 매년과 똑같은 사순절이 아니라 올해의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특별한 사순절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의 삶에 주님을 새겨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이자 말씀드린 것 같이 변화주일입니다. 이 변화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주일 후에 첫 수요일을 전통적으로 제2의 수요일 또는 성의 수요일, 영어로는 애쉬 웬즈데이라고 부릅니다. 이날로부터 주일을 제외한 약 6주간 그리고 40일의 여정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고요. 이때에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 기억하시죠?
그때의 강림절과 성탄절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을 기억하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성의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고 몸과 또 우리의 삶에 새기며 더욱 의미 있는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절날 감격스러운 부활을 맞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부활절에 내가 죽었다 깨어나는 그런 감격을 느껴본 적이 여러분 삶에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감격은 여러분의 사순절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이할 부활절이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도 함께 믿음으로 부활하는 그 감격. 이번 성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순절을 알차게 보내셔서 귀한 부활을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순절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오늘 변화주일의 예수님 사역 그리고 영성 생활에 있어서 이 변화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본문의 변화선 사건을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이 내용은 참 우리가 잘 아는 바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얼마 두지 않은 때에 가장 아끼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또 누구죠? 빠지면 서운한 사람 있잖아요. 요한. 이 세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산이 변화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후대의 변화산이라고 불렀지만 아마도 굉장히 높은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고 순결하다 못해서 빛나도록 변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 나와요. 세상에 그 어느 빨래꾼도 옛날에도 빨래꾼이 있었나 봐요. 세탁업을 종사하시는 분들. 그 빨래꾼도 이와 같이 희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빛나고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변하시는지를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제자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너무 감동한 나머지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그 영광을 여기에 모시면서 저 그 감격으로 죽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살다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덮은 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음성과 함께 예수님은 그 빛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다시 남루한 옷을 입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과 주님은 산을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이 내용이 사순절을 앞둔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주시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함께 그 의미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산 사건의 전과 후의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장인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에는 베드로의 아주 위대한 고백이 선포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는 질문에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을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27절엔 더 감격적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자신들의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입술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데 성령께서 너를 도우셨구나. 네, 맞습니다. 베드로는 입술로 자신의 생각과 입술로 고백을 했지만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직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하여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격분했어요. 아니 주님 방금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가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어찌 그러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죠. 근데 그때의 주님은 방금 전에 베드로를 칭찬하시던 것과는 달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변화주일의 사건을 맞이하기 앞서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늘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사람의 마음도 있고 심지어 사탄의 마음까지도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늘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내 사탄이 주는 사람의 일에 사람의 생각에 치우쳐지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담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시라도 우리가 놓친다면 이것이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탄이 주는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번 사부 예배는 여러분 보셨다시피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되는 예배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두 번째 주일은 우리 엔데오스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 신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함께 찬양하면서 반드시 나는 뛰지 않으리라고 결심했지만 결심이 이내 무너졌습니다. 팔짝팔짝 뛰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숨이 차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 안경에서 습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 정말 새로운 형식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잖아요. 점점 흩어져가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붙잡고 함께 예배하고자 기획되고 준비된 예배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 찬양을 해라고 하는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젊은이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도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예배가 이 사부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많은 시행착오, 또 우리가 당면한 여러 어려움들과 숙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음을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함께 세워나가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예배를 향한 마음이 잠시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고 내가 드리는 것이고 나의 예배, 나의 사부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장년들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거의 한 3, 4년 만에 뛰면서 찬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강력하게 부르짖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우치며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하는 이 예배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로서 진행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다가오는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변화되시니까 제자들이 우와! 막 베드로는 거의 반실성을 한 거죠. 막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겠어요? 봐라, 내가 이런 존재야. 너희들 나 무시했지? 니네 그냥 뻥카로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나 진짜 이런 존재야. 주님께서 이것을 보이시려고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변화산 정상에서 보았던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지,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과 희생,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잘 알려주고자 당신의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그것이 마치 패배의 모습 같지만 그것은 다만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 본질이 아니요, 실제의 본질은 그들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빛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영광 중에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들도, 주님의 증인된 우리 모든 제자된 우리들도 그들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그와 같이 변모할 것입니다. 저희가 죄가 많아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와 크게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역시 오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즉 우리랑 똑같이 실수도 하고 화를 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순종하였을 때에 그는 오늘 성설과 구약의 본문 열왕기하 2장의 말씀과 같이 살아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 들림받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첫 인생 40년은 애굽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애굽의 풍습을 따라 산 사람이고 이집트에 있던 모든 다양한 우상들에게 절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내 기분에 거슬린다고 해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우상 숭배자였고 죄인이었고 연약한 살인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40년 광야 기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도 그때도 인간적인 분을 내리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반석을 지팡이로 먼저 내리치는 바람에 그는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위대한 민족으로 세운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변화되는 환상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그 영광 누리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죄 많고 연약하였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 연약한 것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기에 우리는 자격 없고 공로 없으나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거할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의 실제적인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리고 그 본질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너희도 거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과 희생을 당해야 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지 못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주님과 같이 우리도 이 사순절의 기간에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변화주일과 또한 다가올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우리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찾는 그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십자가의 죽음이 사람의 눈으로는 마치 패배의 길로 되짚어 거꾸로 가는 여정인 것 같지만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 고백과 같이 이 길이 결국 많은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더러운 세상에 내려가기 싫었습니다. 내가 이 영광을 봤으니 이 영광 안에 평생을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야고보 넌 거기 살아, 요한 넌 거기 살아, 난 센터야. 그래서 우리 영광만 바라보고 살자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제자들과 세상으로, 죄와 질병과 귀신 들린 아이가 기다리는 그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베드로야, 네가 영광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영광과 나와 그 영광을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겠니? 영광을 관람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 되지 않겠니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을 수 있기에 죄와 질병과 고난과 희생,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기다리는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에 주님은 변화산에서 다시 내려가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명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요, 쇼호스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종편 TV에서 나오는 그 홈쇼핑 보시나요? 그 쇼호스트들, 유명한 쇼호스트들은 그 제품을 꼭 써보고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써보니 좋더라. 써보니 너무 좋으니까 당신도 사세요 라고 하는 게 사명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뛰며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그분을 나의 친구로 모신 것이 너무 행복하니까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 증인의 사명, 네가 나를 만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사명 아닙니까? 특별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위대하게 빛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라라고, 순결하게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그 진정스러운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흠이 없고 순결해져야 됩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흠없는 자녀가 됩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것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흠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로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태에서 자기 성을 못 이겨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나의 인생에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일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담으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때로 사람의 일을 담을 수 있으나 때로 사단의 생각에 꿰어 넘어갈 수 있으나 깨닫는 즉시 쏟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들, 숨쉬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로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젊은 세대들 가운데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로서 우리는 점점 자격이 없으나 흠이 많으나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흠은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사람의 일, 사탄의 생각을 계속 비워내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을 담다 보면 우리의 흠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메꾸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이 흠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순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일을 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순간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왕년에 예, 그렇습니다. 저도 왕년에 찬양할 때 바닥에서 1m 이상 뛰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왕년에 그렇습니다. 왕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먼 미래에 제가 좀 상황이 나아지면요, 제가 좀 건강이 회복되면요, 제가 취업되면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미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아무도 그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명,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이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흠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서 속히 오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고 싶어요. 아니야. 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있을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세계와 민족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에 끝이 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오늘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베드로가 산 정상에서 보았던 것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복음 증거의 삶,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단위에 서서 전도하자 얘기하면, 복음을 증거하자 얘기하면 구닥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구닥다리여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죽음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복음 외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잘 살려고 믿습니까? 성공하려고 믿습니까? 다 틀렸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구닥다리여도 좋습니다. 저는 단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 일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일을 저는 한 번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사는 인생도 귀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 복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시고 영원히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단순히 예수님 이후에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 봉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와 열방의 민족들을 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면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성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즐거워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겪는 고난을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함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화산 정상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이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영광을 보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사명으로 나아가지 않겠니? 라며 그들과 함께 귀신 들린 아이가 기다리는 그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사명이 사명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의 예배는 무엇으로 끝나죠? 축도함으로 끝납니다. 근데 본래 이 축도의 원형은요, 파송기를 낭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라고 하는 파송의 그 글을 낭독하는 것이 원래 예배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예배에 정착되어지면서 이 축복 기도가 파송의 선포, 파송의 기도의 의미로 축복하는 것이 되어진 것이죠.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이 성전을 떠나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파송하는 것, 증인의 삶을 살도록 파송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보다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신앙으로 한국 교회가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한국 선교 초기보다 지금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훨씬 더 발전되고 부흥되었지만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 초기의 교회 방향성은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있었지만 오늘날의 교회 방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데가 제일 잘 나가.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나가.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 나가. 우리 교회랑 상당 교회랑 비교하지만 우리 교회가 더 잘 나가.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광스러운 거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필요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진짜 영광이 필요한 그곳에 나아가서 그 사명 감당하는 하자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죄로 어두운 곳에 나가 빛 밝히는 것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런 찬양 불렀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뜻이 있는 곳, 내가 그곳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까 찬양 부르면서 저 이 좋은 교에서 불렀던 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찬양만 좋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 계신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계십니까?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뜻도 계십니까? 주님, 저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까지만 좋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 두시는 곳,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교회 다니는 게 왜 좋아? 예수님이 누구야?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거창한 걸 준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한 신학적인 걸 준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날 봐. 나 완전 행복해 보이잖아. 날 봐. 죽거리만한 월급에도 나 이렇게 행복하잖아. 이러한 답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원하는 자들을 위한 답변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불어서 답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 우리의 삶을 봐.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야. 그런 수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수액, 크리스찬 수액. 봐, 고난과 환난 핍박 괜찮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나는 예수를 믿고 행복해야 될 사명이 있어. 네가 나를 보고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신앙생활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 사명이 바로 나의 사명이야. 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수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답변이요 간증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의 영광 안에 영원히 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이 곧 시작됨을 알리는 이 변화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선 정상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 세계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세와 엘리야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사순절 40일의 여정이 단순히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 희생을 걷는 길이 아니라 이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본래 모습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정상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는 주님의 증인들, 그 사명 감당하시는 하늘 소망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변화산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사명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늘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다른 날 아니고요, 과거가 아니고요, 미래가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흠이 없는 자, 순결한 자,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순간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말없이 빛나는 저 별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둠이 비춰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영광을 우리만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크리스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사명자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을 정말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기 원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서 그런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주님과 동행하며 증인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오르고 어둠 물리쳐,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아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오르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아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먼저 찬양을 영광 돌립니다. 빛나는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땅 기뻐하라, 땅 기뻐하라. 어둠을 저 주의 오르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주, 주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멘.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아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나님의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담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위대한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일만 나가게 해주시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내가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 나아가 나아가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말씀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가라가시고 아버지 우리가 일단 시원합니다. 내 마음 같은 것을 붙잡아 주셔야 되니까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사명자가 되게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명을 감당하게 역사해 주시고 사명을 이렇게 하는 사람을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완악하고 교만하고 배악한 마음을 역사해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는 사람으로서 사명 감당하시고 내가 복음의 신고자입니다. 이렇게 나를 증인을 부르셨고 사람의 낙나움을 부르셨사온데 내가 왜 여기 있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냐니까 우리 완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시 거되어야 돼요. 그자야 끝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질 겁니다. 아버지 우리만 끝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완악한 우리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을 나라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의 위에 다신 그 모두 알게 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다신 그 찬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모든 이름이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하나님은 높고 놀라우신데, 그의 제자된, 그의 증인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느덧 교회가, 어느덧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코로나의 슈퍼 확산자로서 오해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째서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질타를 받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주님의 영광 안에만 가두어져 있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닙니까?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패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그것이 나의 영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등한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위축되어진 지금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목 놓아서 이 코로나가 와서 종식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눈물을 뿌리며 우리 아픈 가슴을 찢고 부르짖는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오명을 받고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감리교회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어디서 속해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코로나의 종식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셔서 도와드립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악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오명을 아버지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나라의 민족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앞까지 여기 앉아가며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백신이 좋게 아버지 확산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종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할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내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은 나의 기도하는 집이니 아버지 기도하기가 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 생각하지 못할까 아버지 하나님, 분열해서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라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저 세상에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사랑의 주님,
주님의 위대하심 안에 우리도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 안에 우리도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저 높은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연약함으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영광의 빛에 거하는 이기적인 믿음을, 사람의 마음을, 사탄의 마음을, 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에서 죽어가는 저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나의 뜻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나도 거기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닿는 그 낮은 곳에 우리도 거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맡은 사명을 등한시하지 않는 사명자로서의 삶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은 사명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왜 오늘날 우리들은 이 자리에 안주하여져 있고 세상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을 치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장해 주셔서 이제 맞이하는 이 사순절의 시작이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 마음 있는 곳으로 주님의 뜻 있는 곳으로 주님의 임재 있는 그곳으로 함께 걸어나가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으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고 주님이 귀히 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내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자, 한 가지 더. 그러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또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이제 생명이 움트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제 곧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봄이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교회적으로는 누가복음서 성경 통독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쓰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어려운 시기에 말씀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필사집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도님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교구 사역자들에게 받으시면 되고요. 청년들은 청년 임원들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좋은 교회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실 수 있도록 매주 1회 교회에서 가정 예배서와 또 가정 예배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다시 한번 가정 예배를 세워 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사부 예배 계속해서 이렇게 매주일 오후 2시마다 이렇게 모여서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 또 엔데우스 다다음 주죠. 4주차에는 엔데우스 찬양팀이 주관하는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사부 예배를 사모하여 주시고 함께 귀한 찬양과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QR코드 이렇게 찍고 들어오셨는데 행여 QR코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청년들은 그 임원들에게 또 다른 교우분들께서는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QR코드를 받거나 또는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오후 4시 이 자리에서 2021년 청주 서지방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방회 참석 대상자들은 사역 현황 지방회 대표 명단을 확인하여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서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청년회장 김지혜 회장님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이제 마침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변화주일에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느끼고 그 영광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과 함께 다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내어 시간을 내어 주님의 전화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흠양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 주셔서 이 마음과 정성, 시간,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모든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저들의 삶의 지경 위에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셀 수 없을 만큼 채워주셔서 저들의 삶이 곧 복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이 곧 복음의 증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그 모든 아픈 마음 다 참아내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찬양이, 말씀이, 기도가 가슴을 뜨겁게 하며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가 변화산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이 사순절의 기간에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청년들 위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온 세계와 모든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청년 광고가 이어지겠는데요. 네, 청년 광고 앞서서 이번 주 수요일 우리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저녁